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 주일로서 여러분들 DC에 잘 진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오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걸로 믿습니다. 굉장히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입니다. DC가 바로 오늘이고 내일인데요. 이 메모리얼 데이, 나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날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의 삶, 개인의 각자의 매일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또한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분을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리마인드 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리마인드하는 시간인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면서도 가장 또 잊기 쉬운 진리 혹은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두뇌로는 알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상당히 저 멀리에 있는 진리 같고, 정말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어디에 계시는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가끔 의문도 들어요. 의심도 해요. 가장 잊기 쉬운 이 진리를 깨우치는 것,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신다,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우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본문이 이러한 사실, 우리가 잊기 쉬운 사실과 진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좀 길게 생각하고 곱씹고 믿음으로 따라야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19절 볼게요. 19절 보시면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나 살아있다, Here I am.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 부르심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복음 전파에 반드시 필요했던 특별한 능력까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런저런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라는 기록을 마가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 딱 당장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좀 교회 생활 오래 하셨거나 기독교 용어에 좀 능숙하신 분들, 바로 뭐예요? 승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승천. 주님의 그 하늘로 올라가심, 주로 우리가 승천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던질게요. 중요한 단어, 알면 좋은 것. 알뜰 신잡인가요? 뭐 잡다한 지식 아니에요. 반드시 알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좋을 것입니다. 승귀라는 단어입니다. 승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승천과 승귀는 신학적으로 늘 같이 다니는 단어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승천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19절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이 승천과 승귀예요.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승귀는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자리에 등극한다, 귀속된다, 다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계셨던,
원래 계셔야 하는 자리로 복귀하신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승천 사건이고 승귀 사건인 것이에요. 예. 오늘 마가복음 19장 뿐만이 아니라 각 복음서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리로 복귀하셨다, 부활하시고 자기 자리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리니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1차원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 공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천국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승천과 승귀 사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됨,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하나가 되느냐? 영원이에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혔어요.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죽었고요, 옛사람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과 부활한 사람들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신 승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승천하셨다, 승귀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계셔야 할 자리로 하늘로 올려가셨다라는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본문 19절과 20절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설교집이라든지 주석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디테일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서운하기는 한데, 왜 이렇게 짧게 썼을까? 이런 엄청난 사건을 왜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가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기록이 앞으로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승귀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 사건이 또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함께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시대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큰 그림을 좀 보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마가는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19절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2년 반 동안 마가복음을 보셨는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Lord Jesus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드디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What a finale. 예. 온 세상의 주인과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승천하시고 승귀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다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시고 온 만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마가복음을 끝내요. 이 엄청난 거예요. 이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끝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주인이다, 당신들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끝납니다.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우리 아까 Stronger 1절 한번 찬양 다시 한번 써주실래요? Stronger.
마지막 찬양 중에 1절. 네, 클릭하면 돼요. 오케이. There is a love that came for us, humble to a sinner's cross. 이 humility, humbleness. He humbled himself.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humble. 그리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가 humble이에요. humility. 낮아지심입니다. 비천하게 낮아지심. 이 낮은 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높은 곳으로 승천하셨고 승귀하셨다. 이것을 갖다가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exaltation. 이 땅에 내려오신 거 겸손으로 낮아지심. 죽으심 낮아지심이요. 그냥 낮아지심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심. 바로 exaltation, exalting. 올라가셨다. 높임을 받으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 받으신 하나님 아들이 이제는 세상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1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예. 굉장히 흥분시키는 말씀이에요. 19절에. 자, 20절 볼까요? 20절. 그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대요.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을 20절 한 구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사명을 받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제자들과 누가 함께 일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셨고 승귀하셔서 지금 하늘로 보좌에 높이 올라가셔서 앉아 계시는 분인데 이 땅에 함께 계시면서 함께 일하신대요. Does that make sense? 논리적으로? 예.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사도들과 함께 일하신대요. 교회와 함께 일하신대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 표징과 권세를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도 확증시켜 주신대요. 예. 확증시킨다. 뭐예요?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로 진리이고 사실인 것이 드러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증명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사도들과 제자들과 일하신대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직접 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 20절의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의 예고편을 알려줍니다. 예. 앞으로 사도행전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20절에 간단하게 예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론을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제 진짜 내일부터 이제 좀 긴장하셔야 돼요. 이 성령론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이제 허리띠 졸라 매시고 진짜 공부 빡시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것은 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그 줄거리를 이미 알고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덜어는 사도행전을 갖다가 덜어는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도 있어요. 사도행전의 일반적인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14장 3절도 그렇고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4장 3절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가요?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는 성령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승천하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왕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증명하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He's at work.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시고 주도적으로 완성하세요.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는 biologically, 인간 휴먼 드라마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요, 여러분들이 죽고 이 세상에서 끝맺음을 맞는 것도 마지막 호흡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Don't worry. Don't worry.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세요. 자,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끝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마무리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과 지금 2023년 교회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명령받은 게 무엇일까요? 이야, 이게 추리기한 퀴즈인가요, 이게? 예, 뭐 여러 가지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 저거 먹지 마라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임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자녀도 낳고, 동물들도 가꾸고, 식물들도 플랜팅 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저 너머로 beyond Eden, 에덴 동산 저 뒤편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명령을 따라 살면 그거 자체가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담이 했었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아담이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더 크게 확장하시는 일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0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0절,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서 4장 10절, 에베소서는 굉장히 4장 10절 애들립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자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4장 10절.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올라가셔야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을 하세요.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이며 각자이며 믿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볼게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셔서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열매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제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신 내용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광고가 이제 뒤로 갔기 때문에 인사가 조금 늦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인사했으면, 당신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인사 나누세요. 보통 사람 아니십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예,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지금 2000년 전 사도들에게 부으셨던 그 사명의 열매들이 2000년 지나서 2023년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의 열매들, 성령 역사 사건의 열매들이 지금 여기에 멋지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통 인물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님께서 숨쉬고 계신 교회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교회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2000년 동안 이놈의 인간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제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He's at work. He never gives up.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일임을 19절, 20절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마가복음, 이제 대장정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으로 2년 반 동안 복음을 들었고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마가복음. 네. 저는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주일마다 학습하고 할 때마다 그 성경 각 권의 저자한테 이렇게 매료되는 그런 굉장한 이게 애틋한 사랑인가 뭔가 하여튼 이렇게 애정이 생겨요. 천국 가면은 이 마가 형님도 좀 볼 수 있겠구나. 마가복음을 쓴, 복음서를 최초로 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쓴 마가 형님을 내가 이제 곧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실 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고 1장 1절부터 선포하고 나갑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Jesus is the gospel. God is the gospel. Jesus is the good news.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시에서 만나는 제자들로서, 예수 만나서 정말로 제자들로서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예수가 복음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할 일을 주신다는 거. 오늘 마지막 말씀, 온 세상 주인 되신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직도 계시다.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항상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끝나서 은퇴하고 어디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좀 성공하면, 내가 조금 더 자리 잡으면, 내가 자리 잡고서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직분 받고 헌금 더하고 어디 선교지에 나가서, 오지에 나가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지금도 He is at work.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은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전공이 뭐예요? accounting, politics, law, 여러 가지 각자의 전공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과 상관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만 짓지 않으면 돼요. 죄만 짓지 않으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는 엄청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월요일날 일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내일 쉬지요. That's good news.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내일 쉴 수 있는 거. 화요일날 직장 가는 거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요. 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대잖아요. 여러분들만 동떨어져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아로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일하신대요.
He is at work with you. 그래서 그렇게 일상에서 그 신앙을 살아내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선교와 일상 따로 있지 않고 신앙과 일상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삶의 방식 자체가,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명심하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할 일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예. 우리의 가장 큰 난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6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삽시다 여러 번 외쳤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사실은 다른 사실 없어요.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걸 던진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하는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난제. 정말로 쉽게 고쳐지지 않는 버릇.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가장 깊게 가라앉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네. 마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반응, 마음의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잖아요. 오늘 지금 초반부터 설교 1시간 전에 1시간 전부터 선포된 이 설교 말씀 19절과 20절 동의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올라가셨고 지금 다스리시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공식화돼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intellectually agree하고 동의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삶이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나도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활의 그런 어떤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변화여야 되거든요. 어떤 내가 말씀을 알았다. 그래 바로 승천이고 승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에 어떤 좋은 신학적인 근거가 되고 그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든지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돼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안 나타나져요. 변화가 없어요. 말로는 꺼낼 수 있어요. 객관식으로는 자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은 그럼 골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골라내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가 함께 사는 인생은 이게 진심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진심을 갖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여러분? 혹시 쉽다고 생각되시는 분 이렇게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마음 변하는 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내 자신 바꾸는 거 힘들어요, 정말. 제가 28년 수백 개월 살면서 이 28년 수백 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버릇이 안 고쳐져요. 죄송합니다. 40대 후반이에요. 제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가 저 여자의 마음을 바꿔서 내 것이 되게 하겠다? 웃기는 소리예요. 사람 마음은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 양육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웰컴 투 더 리얼리티. 우리 애기 낳으신 분들 애기들 자녀 양육 그것도 쉽지 않아요. That means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힘들게 키우셨던 얘기죠.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진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제는 진심밖에 통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프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흉내내지 마세요. 코스프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be yourself. 진실되게 늘 as is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머리 굴려 계산하는 종교생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코스프레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넷플릭스에서 절찰리에 상영되었던 퀸메이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퀸메이커 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퀸메이커? 우리 국민 누나 김희애 씨 나온 좀 이렇게 다 가끔 드라마 보셔도 돼요. 네. 너무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업무만 보지 마시고 그냥 보셨다라는 가정하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퀸메이커라는 드라마를 보면 배경이 그냥 일반 현대 사회예요. 그냥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DC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뭐 정욕과 물질과 탐욕과 권력과 복수의 신들의 어떤 미친 잔치를 그려놓은 드라마예요. 예. 엄청난 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우상들을 각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고 암투를 하고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드라마인데 여기서 이제 그 황도희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김희애 씨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이 기업의 회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서 이제 정치가로 만들어주는 굉장한 브레인으로 이제 황도희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일을 꾸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퀸이 되게끔 회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게끔 막 이제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이제 드라마를 막 진행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주인공으로 나와요. 예, 실질적인 주인공인데 이제 이분이 누구를 국회의원을 시키냐면 나중에 이 오경숙이라고 하는 인권 변호사를 국회의원을 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자기도 이제 오경숙 인권 변호사를 국회의원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면은 자기도 복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거예요. 이 황도희라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아무튼 이 인권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이 황도희라는 여자가 굉장히 명석하고 어떤 복수심에 불타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사 분량도 엄청 많고 이 여자가 주도하는 드라마인 것 같고 이 여자가 주도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오경숙이라는 인권 변호사의 진실된 마음, 이 진심이 드라마 스토리를 이끌고 간다고 저는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황도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오경숙이라는 인권 변호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그 진심이 계속 드라마를 이끌고 갔던 거예요. 그 결국에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스포일러예요. 결국에는 진심이 이기는 거예요. 진심이. 예. 세상의 우상들이 그렇게 날치고 설치고 황도희라는 여자가 그렇게 막 날뛰고 해도 결국에는 진심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이 진심. 마음이에요. 마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섞이지 않은 마음, 진솔한 마음이 이야기를 이끌고 간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가복음 이제 종료를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심은 통해요, 여러분.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거예요. 예. 진심은 통하셨어요. 그 진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마음 주셨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사랑하는 진심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진심이, 여러분들께 부어진 그 진심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 이 도시와 세상에 분명히 그 진심이 통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 영광의 날까지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과 삶을 다 꺼내어드리며 그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 정말로 따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진심을 살아가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마가복음 마치고 싶었어요. 진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이 DC 안에서 정말 구글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예.
조금 더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조금 더 편하게 뛰어놀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또한 함께 밥 먹고 교제 나누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로 이제 합심하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한번 이발유에이트하고 정말로 예수님께 우리는 집중하는 교회인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각자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날까요?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